다시 외치는 자의 소리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에서 3절 말씀인데 같이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말씀을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서 다들 긴장하실 것 같아서 부제를 빛이 있으라라고 잡아놨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할 때 제일 먼저 주셨던 마음이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이었고, 이것을 지금 시즌에 우리가 선포해야겠다라는 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다 들으신 건데 빛이 있으라라고 우리가 이제 선포를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 이것을 나누기 원할까요? 라고 계속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났지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마라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라톤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죠. 42.19km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 전쟁의 승리를 알리러 온 청년이 숨을 헐떡이면서 이겼습니다라고 외치고 장렬하게 전사에서 애국심을 불태우는 그 장면이 이 마라톤 경기를 이렇게 시작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재원의 얘기다라는 것이 이제 실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BC 490년에 이제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대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디서 싸웠냐면 아테네의 동북쪽에 위치한 마라톤 평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가 이제 아테네를 침공하면서 25,000명 정도의 육군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600척의 배가 같이 공격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육군이 이렇게 오고 배가 이렇게 우회해서 공격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아테네는 9,000명 정도의 이제 그 육군이 있었고 한 1,000명 정도가 연합군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10,000명이서 이제 25,000을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아테네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이제 한 35 정도 되는데, 우리로 따지면은 여기서 이제 인천공항 가기도 전에, 영종도 가기도 전에 그 정도, 여기서 우리가 임진각 가기도 전에 그 파주시청 정도에서 딱 이미 되게 가까운 거리죠. 그 정도 거리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것들을 이제 빨리 이렇게 처리합니다. 근데 사람이 뛰어온 게 아니라 이 군인들이 이것을 다 막고 이 30km를 3시간 만에 주파한 거예요. 10km짜리 완전 분장을 하고 나서. 그래서 이 배를 막으러 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30km를 42km를 뛴 게 아니라 이 군인들 전체가 전쟁을 하고 나서 3시간 동안 30km를 뛰어가서 이 배를 맞이해서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전쟁이 승리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청년의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 청년은 실제로 있었던 청년인데 이제 그리스에서 그 스파르타까지 240km를 이렇게 뛰어갔다 와요. 그 도와달라고 이렇게 원군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실제로 또 그 그 이제 아테네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도 이렇게 뛰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영감을 받은 이제 프랑스의 한 사람이 미셸 브레알이라는 사람인데, 이 문화원학자가 아테네 올림픽이 제1회로 열리는데 뭔가 기념할 만한 경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얘기를 각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이 아니라 이 한 청년이 나라를 사랑하고 반드시 전해야 되는 이 승리의 기쁨을 전하는 그 모습이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이제 세계 1차 대전 바로 일어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 하나 될 수 있는 올림픽에 그 중요한 꽃과 같은 마라톤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각색하면서 경기를 이제 제안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각색된 이야기지만 우리 안에 굉장히 익숙한 얘기죠. 한 사람이 생명을 다해서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근데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이 복음을 생각해 보면 이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시면서 그분이 실제로 다 감당을 하신 거죠. 이 청년은 좋은 소식만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이 좋은 소식을 만들어내시기 위해 죽음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우리가 꼭 전달해야 될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우리한테 알려져서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라고 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는데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주이시다. 근데 이 자기 백성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있는 자들이냐, 아니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냐,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냐 라고 할 때 이제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신실한 이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보고 나서 죽게 될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와 함께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래서 이 빛이 어떤 빛이냐면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인데 이 빛이, 이 구주의 빛이 이방인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빛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는 건데 만민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다. 시대와 지역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복음의 은혜가 온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빛이다. 이 구원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어두운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그 모습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서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토후라고 표현되는데 혼돈하다. 그래서 성읍이 무너져서 뒤범벅이 돼가지고 이 경계가 없어진 상태예요.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버려진 황무지여서 도대체 이 땅이 무슨 땅이야? 약간 이런 상태인 거죠. 공허는 실체가 없는 것 또는 결과나 가치가 없이 허망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땅을 성령님께서 품으셨어요. 닭이 알을 품듯이 이렇게 품으시면서 보호하시고 거기서 생명을 위해 빛을 만들어내시고 질서를 만드시고 밝히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사실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고 우리는 결국 죽을 자들인데 허망한 것을 향해 달려가죠.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하고 세상에 말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한테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딱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내실 때 그것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죄 때문에 숨었는데 주님께서는 불러내시죠. 너희 그렇게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숨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잊지 말고 나한테 나와봐라. 그래서 내가 너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정리해 주겠다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주님 창세기 3장의 얘기를 이끌어 가시고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표를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창세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질서 가운데를 이끌어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빛 비추시기 원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하는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 가운데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어디 있니? 나에게로 나아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올 때에 또 알려줘야 되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였느니라. 어떤 메시지가 또 있어야 되냐면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하울링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그 주님이 오시는 기쁜 소식이 있는데 너희들이 알아야 될 또 다른 소식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췄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을 향해 나아가겠죠. 그럼 주님이 오시는 소식이 우리한테 기쁜 소식일까요? 온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기회의 소식이지만 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는 것은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로 이것이 나에게 구원의 열쇠구나라고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천국에 진짜로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오셨다. 너희가 천국행 기차를 탈 수 있는데 지금 이 기차가 왔어. 근데 너희는 지금 탈 수 없어. 왜? 회개를 못했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기차를 탈 준비를 해라. 짐을 싸라. 세상에서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열차에 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역할이며 그때 선포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주님이 그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다시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가 가까이 오는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 외쳤던 소리와 같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때 외쳐야 되는 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면 좋겠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창세기의 그 주님의 메시지,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고 다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다시 생명이 회복되는 그 역사,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완전히 도래했을 때 주님의 천국 잔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외쳐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다른 무엇보다 이 빛이 비추이도록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를 어떻게 외쳐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했죠. 정말 많이 학살했어요. 어떻게 학살했을까요? 수용소에 보냈죠. 수용소에 어떻게 사람들을 보냈냐면 각 이제 폴란드 쪽에 수용소를 막 세우고 사람들 열차에 태워서 막 보냈어요. 그래서 열차에 태워서 보내가지고 열차 안에서 죽은 사람도 되게 많고 열차에서 내리면 바로 수용소에 집어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학살을 이제 자행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한테 막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열차를 태우는 거예요. 이 열차를 타라. 이 열차가 어떤 열차였냐면 말이랑 화물들이 탄 열차였어요. 그래서 창문도 뭐 있어봐야 한두 개, 마실 물도 없고 뭐 음식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 그런 마차칸에, 그러니까 말들이 타는 그런 칸에, 짐칸이죠. 짐칸에 한 100명이 넘게 타는 거예요. 이 조그만한 열차에. 그래서 길게는 2주까지 탔대요. 그래서 사실 그 안에서 진짜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막상 살아있는 사람 꺼내서 시체 같은 사람들 수용소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화학실험하고 마무리하고 약간 이런 케이스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외쳐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 기차를 타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 차를 타면 여러분들 죽음의 장소로 가는 차니까 여러분 반드시 내려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를 타면 반드시 지옥에 가니까 반드시 죽으니까 그 열차에서 내려야 돼요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그 기차는 지옥에 가요. 근데 나는 안 가네. 나는 그 기차를 안 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한 긴박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로 임할 천국과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실제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게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나라가 임할 때 주님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이 기차를 타면 천국 열차예요 라고 어렸을 때 열심히 부르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 열차는 지옥 갈 열차인데 여러분 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 열차는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 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사이에서 우리가 둘 다 기차를 탈까 말까 내릴까 말까 하고 있는 모습들을 하고 있을 때 명확하게 선포되어야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수의 아들로 오셨지만 실제로는 집을 지으시는 석공가 총체적인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집을 20대 동안 지어주시고 30대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올라가셔서 천국에서 다시 우리의 거할 초소들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 그리고 다시 오셔서 야 내가 너희가 거할 집들을 다 마련했고 예배할 처소들을 다 마련했으니까 이제 나랑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죠. 주님 빨리 오세요. 저 빨리 그 집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도 제 안에 있고 주님 아직 저희 어머니 안 믿으셨는데 어떻게 하죠? 주님 조금만 더 집 한 칸만 늘려주세요. 저희 어머니도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라는 마음도 제 안에 있고 주님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 조금만 더 열심을 내서 집을 좀 더 많이 지어주세요. 주님 조금만 더 늦게 오시면 안 될까요? 주님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 조금만 더 영혼들이 살아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주님 천국 전체 조금만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될까요? 주님 이 지옥으로 가는 열차에서 조금만 더 많은 사람들이 내리면 안 될까요? 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이 시기다라는 그런 마음을 받게 됩니다. 찰스 피니의 이제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지 200년 정도 됐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난 지 200년 정도 됐는데 찰스 피니가 원래는 이제 이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 이상하게 사는 거야. 이 사람들이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안 믿고 싶었대요. 근데 자기가 법조인이니까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은 잘못된 게 없더래요. 성경의 법은 지킬 만한 법이고 옳은 법인데 이걸 안 지키는 사람들이 문제구나 라고 이제 고민을 시작했는데 어떤 고민에 빠졌을까요? 자기 자신도 문제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씨름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사람이 회심하고 이제 복음의 전파하는 길로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제 안에도 그런 씨름이 있어요. 넌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니? 복음을 잘 전하고 있니? 넌 얼마나 그대로 살아가고 있냐? 사람들한테 외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막상 네 시간을 제대로 들이지도 못할 되게 많은 공격과 생각과 씨름들이 내 안에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작업인 거죠. 그래서 찰스 피니처럼 끊임없이 붙잡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허락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죠.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다가 또 열심히 주님한테 혼나고 별 볼일이 없다라는 것도 깨닫고 여러 일들을 경험하지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섰어요. 낙타 옷을 입었어요. 가죽 허리띠를 맸어요. 진짜 볼품없는 사람이다. 뭘 먹나 봤더니 메뚜기를 먹는데 저런 사람이 말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드러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며 씨름하고 노력하고 있을 때 그래도 주님께서 일하시면 이제 주님의 일하심이 더 드러나겠구나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에 불을 붙이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홍목사님께서 나누신 말씀을 또 잠깐 첨부해 보면 그래서 이 찰스 피니가 회개하고 기도를 일으킬 때 기도회 때는 엄청나게 불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시들어가고 해서 어떻게 했느냐? 다시 불을 붙였대. 끝까지 불을 붙였대.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기도의 불씨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이 부흥이 미국과 또 다른 여러 나라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불을 붙여야 된다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주님의 빛이 있어라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가운데,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 이러한 선포들이 있어서 정말 주님의 빛이 비추게 일어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학원 공동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예인데 공동체를 이뤘어요. 크리스찬 공동체를 이뤄서 같이 사는데 한 가지 문제로 두 개로 쫙 갈라집니다. 한 팀은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모든 물질을 다 공유해야 된다. 공동체니까. 네 것 내 것이 어딨냐. 사도행전을 봐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다 한 몸 된 공동체로 물건을 공유한다. 한 팀은 그래도 각자의 소유는 인정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유하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팀으로 나눠져서 정말 죽기까지 싸웠대요. 죽기까지 1박 2일을 싸우면서 애들 밥도 안 주고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들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각성을 한 거죠. 그래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면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한 것은 치고받고 싸운 것밖에 없는데 근데 주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가 갈라져서 싸우고 있을 때 어느 한쪽이 결론이 나면 커 봐라 너희는 문제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결국 우리 각자가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회복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열차를 타고 있지 않으면서 저 열차는 수용소에 가는 열차인데 여러분 내리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나도 죄인이면서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나도 아니란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열차에 타는 사람도 구원이 필요하고 나도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이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고 씨름할 때 우리가 괴로워했던 것, 우리가 이겨내지 못했던 것, 우리가 힘들었던 것 그런 것들에 주님의 은혜가 쏟아져 부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주님의 생명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여러 상황들, 혼란과 두려움 이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빛이 다시 비쳐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길이 예비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매주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또 한번 주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행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 원합니다. 나의 가운데 주님 무질서했고 내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였지만 어찌할 수 없었던 부분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가운데
주님의 빛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두 번째는 주님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추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나라,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예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